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학생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이 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려고 애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참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 나라가 잘 번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이 아주 악한 일을 꾸미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귀도 말이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 악한 일을 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열심히 사랑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애쓰신 분이 또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아주 열심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을 꼬이고 또 지옥불에 가게 하려고 많이 유혹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이기는 거 봤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열심히 일한다 그러셨어요. 쉴 틈도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게 번역이 너무 아주 그냥 은혜 가운데 잘된 번역 같아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한번 해보실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아주 그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처절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힘쓰고 애써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 기도하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6가지로 나눠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큰 은혜가 돼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 첫째는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말씀 가운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가셨는데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참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 가셨나, 어디 가신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안 보이면 거기 가서 기도하시니까, 감람산에 많이 가셔서 기도하시니까
안 보이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처소, 그걸 이 제자들이 다 기억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거기 가면 기도하시니까, 감람산에 가서 꼭 기도하시니까 이 병사들을 끌고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병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잡히게 되신 거죠. 아니, 그냥 잡혀 주신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병사들에게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피 흘리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잡혀 주신 것이죠. 근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제자인 가룟 유다가 다 기도하는 장소를 알고 계셨어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가신 그곳을 다 알고 계신 제자들.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은데 그 중에 설악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악산 아주 깊숙한 이 내설악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설악교회가 조그만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몇 년 전에 갔더니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 지었던 그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교회가 참 있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 내 저기서 교회 짓느라고 가서 세멘트를 옮겼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추억이 깊은 곳인데, 근데 그 설악교에 오신 전도사님이 그때는 교회가 없었는데 방 하나를 얻어놓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를 하나 이렇게 허름한 그런 이제 헛강 같은데 이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아무래도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20대 뭐 총각이 와서 말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어요. 지금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를 짓다 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잖아요. 건축비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또 헌금도 부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부탁하고 헌금 원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귀뜸을 해줬어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한테 가서 좀 헌금 좀 달라고, 건축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랬어요. 근데 뭐 새카만 시골 전도사가 뭐 그렇게 김선도 목사님하고 그때 당시에 뭐 아주 정말 세계적인 교회인데 아주 바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기를 금식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 많이 하고 가서 그분 마음만 움직이면 뭐 웬만한 건축비 다 해결되니까 가서 만나라고. 그래서 언제 만나는 게 좋겠냐고 그랬죠. 새벽기도 끝나면 꼭 새벽기도 오시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그분을 만나면 좋다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김선도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개척하려고 하고 또 성전을 질러가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교회 성전 짓는데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신 선배 목사님이 뭐 비슷한 그 나이 또래죠. 그 얘기했더니 이 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내려가서 이제 전날 새벽기도 전에 그 교회 주변에서 있다가 이제 새벽기도 때 가서 기도 참석하고 목사님 나오신 거 보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나오실 때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김선도 목사님이 그 기도하시면서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렇지 않아도 어떤 분이 와서 어려운 교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헌금을 하신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사무실로 오라 그래서 그 이제 공식적으로 잘 절차를 밟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서 그게 기초가 돼 가지고요, 교회를 작지만 잘 지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주변에 권면해 주신 분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목사님은 꼭 새벽기도 바빠가지고 사람 만날 시간이, 다른 일정이 막 하루를 이틀을 해서 사시는 분이니까, 아주 일정이 바쁘니까 그 시간 그때가 제일 좋다고 가르쳐 준 거가 또 아주 참 그 지혜더라고요. 또 그걸 그대로 믿고서 기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그래야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예요. 그 지역에 교회가 없었던 곳에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시골에 그냥 내설하게 상당히 아주 외진 그 시골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교회가 있단 말이죠. 선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늘 기도하시니까 기도한 대로 또 같이 기도하는 거죠. 어디 가면 그분은 꼭 아침에 오셔서 새벽기도 앞자리에서, 김선도 목사님 그 앞자리에서 앉으셔서 꼭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 시간대, 또 그 시간이 잠깐 만나는 시간이 참 그때가 좀 편안한 시간이에요. 사실 예수님도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3일을 금식하는데, 그때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정확한 건축 헌금의 액수는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한 6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럼 하루 금식에 200만 원씩이다 해가지고 3일 동안에 6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 한 번에 200만 원씩이니까 하루 금식에 우리 다 같이 금식하자고 뭐 그랬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돈 준다 그러면, 하루에 2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금식 계실까요?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끼리 영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게 통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만나면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통하는 게 있어요. 습관을 따라 계속, 예수님도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의 교제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는 거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다리오 왕 때 자신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죠.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제9시, 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간 것이죠. 우리들도 기도하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와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면 그 앉으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자리에 앉으셔요. 또 주일날 제가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교하게 되면 앉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거기 다 앉으셔요.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 자녀들이 늘, 우리 부모님은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신 분이시다. 습관을 따라 예배 드리시고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분이시다. 거기 가면 우리 부모님 만날 수 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거기 가면 그 사람 만날 수 있어, 그 시간에.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 가면 그분은 만날 수 있어. 거기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바로 만날 수 있어. 예수님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 팔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아는 거예요. 그날 가룟 유다에게 잡히실 줄 알면서도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을 교회 학교에서 통으로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이 성탄절 특별 이제 우리가 잔치를 할 텐데 우리 교회 학교 토요성경학교 나온 아이들이 말이죠. 다 성경을 2장을 누가복음 2장을 52절을 다 외우게 되면요. 선물 가운데 그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다 외워가지고 다니면 그 선물이 대단한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선물도 이 물건을 가지고 받는 것도 선물이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다 또 읽고, 그러니까 일부러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꾸 읽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큰 선물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외워버려요. 그랬더니 말이죠. 아이들이 머리가 막 깨요. 전두엽이 다 깨어져서 하나님의 머리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서 은혜가 막 부어지고 말이죠. 지혜가 부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을 따라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멘 할 때까지 읽고 그래. 또 읽고 또 읽고 성경을 또 읽는 거예요. 계속 읽고. 그럼 저절로 계속 입으로 자꾸 읽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게. 암송이 많이 안 해서 암송이 안 되는 거지 자꾸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머리가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따라서 합시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없다. 안 해서 그런 거지 머리가 나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자꾸 하면요 다 외워지게 돼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홈레스 피플들 있잖아요. 미국의 거지들도요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들이요, 홈레스 피플들도요 영어를 말이죠 나보다 더 잘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영어를 계속 반복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이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이 없다니까요. 계속 안 하니까, 쓰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자녀들이 너 머리 나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읽어. 재미있게 자꾸 읽어. 그러면 다 자연히 외워져. 이 원리를 습득을 해야 우리 자녀들이 습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배우면요, 그게 선물이 보통 선물이 아니야. 엄청난 선물이야. 성경 말씀에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에 습관을 따라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권면하는 얘기가 있어요. 쉐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계속해서 얘기해,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영적인 인격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진리의 말씀이 나중에 확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리였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유태인들이 말이죠, 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걸 늘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에 머리들이 다 열려가지고요, 노벨상 받는 3분의 1이 유태인들이 나 노벨상 받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원리를 아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우리 토요성경학교 아이들이 하브루타 하면서 계속 읽어보면요, 한 70번 읽으면요 외워져요? 70번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또 한번 또 읽고, 70번만 외워봐요. 읽어봐요. 잃어버렸다 또 외우고,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다. 영어도 마찬가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거지들도 참 이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네. 듣는 것도 얼마나 잘 들어. 영어 듣는 거.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반복해서 얘기하고 반복해서 계속 하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실 줄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기도는요, 하면서 배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면서 배운다. 기도는 해봐야 돼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 주기도문도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도 외우고, 또 기도가 잘 안 되면 시편도 자꾸 읽어보고, 그러면서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 내가 좀 깨주셔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저 습관을 따라 읽고 또 읽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유혹은 마귀의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죄악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 가운데 참 좋은 방법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다른 것과 얘기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생각과 세상 마귀의 생각과 대화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어요. 따먹어도 된다고 자꾸 말했어요. 따먹어도 돼.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와가 해야지.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건 마귀 유혹이니까 따먹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또 따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또 와서 따먹어도 된다 그러는데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따먹지 마라. 그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또 그대로 따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지 아니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혹이 기도를 멈추니까 자꾸 마음 가운데 마귀의 말이 자꾸 차지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이 사람이요, 유혹 가운데 먹는 그 유혹이 있어요. 식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유혹을 못 물리쳤던 그런 사람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잖아요, 동생한테. 그냥 사냥을 열심히 하고 갔다 왔어요. 그냥 땀이 팔팔팔 나는데 말이죠. 배가 고프니까 말이죠. 이 성격이 아주 그냥 에서가 좀 괄괄했던 것 같아요. 남성의 그 성격 있잖아요. 좀 괄괄한 성격. 좀 약간 욱하는 성격.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배는 고프지. 먹고는 싶지. 구수한 팥죽 냄새가 나지. 구수한 팥죽 냄새가 나지. 제가 얘기할게요. 구수한 담배 냄새가 나지. 구수한 뭐 이상한 뭐 그냥 술 냄새가 나지 말이죠. 지나가다가 그 유혹이 있어요. 그 마귀가 그 유혹 그거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자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말이죠. 그런 것을 보니까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어쩔 수 없이 그 허기를 빨리 해결하려고. 근데 예수님도 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배가 많이 고프셨을 때 그때에 마귀가 와서 탁 유혹한 거예요. 돌들을 떡덩이가 돼서 되게 해서 먹게 하라. 너 능력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그걸 지키겠다고 오신 분이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의 한계를 지고 오신 분인데 쓸데없이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 세상의 권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먹는 시험을 물리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물리쳤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마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하셔서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유혹을 받게 되면 야, 나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유혹을 내가 받죠? 유혹이 나한테 공격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자꾸 유혹이 있어요. 저도요, 이쁜 여자가 가면 고개가 돌아가더라고.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저희 아내가 또 기가 막히게 알아, 그거를. 왜 고개를 돌려?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 유혹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을 물리치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아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한 사람일수록 손해볼 게 없어요. 손해볼 게 없어요.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죄 짓는 자리에 하나님, 이거 불편한데 죄 짓는 자리에, 이 불편한 자리에 안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동원하셔서 그걸 또 다 막아주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사 삼손은 블레셋의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됐는데 이방 여인이죠. 자신의 족속의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사로서 부름받은 사람이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유혹에 빠져서 들릴라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여인이 말이죠, 정말 보기가 멋있게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삼손의 눈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자신의 힘의 비밀을 이 들릴라에게 가르쳐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힘의 비밀이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연극은 잘 못하지만 자기 나 사랑해?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약간 높은 이 말할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왜 비밀을 안 얘기해? 나 사랑하는 거야? 뭐 이렇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가 하도 그냥 들들들들 볶아. 들릴라도 이름이 아주 들들들들 볶는 게 이게 이름인 것 같아요. 들릴라가 들들들 볶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말이죠, 삼손이 하도 괴로워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 머리카락이 내 힘의 근원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카락이 싹싹 그냥 박박머리를 싹 벗겨준 걸 볼 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여담인데요, 이건 뭐 지나가는 얘기인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머리를 박박으로 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이 하도 그냥 사람이 유혹에 빠지면요, 뭐에 이상한데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잘 못 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삼손이 그것 때문에 참 인생의 망신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두 눈이 뽑혀가지고 다곤 신전에 그 지하에 가가지고 맷돌을 가는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힘도 못 쓰고. 유혹에 빠져서 기도하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기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로 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려서 지혜를 얻었지만은 계속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첩을 많이 두었는데, 이방 나라에서 온 여인들이 말이죠, 그 왕가의 여인들이죠. 그 여인들이 그냥 이스라엘 땅에 올 때는 많은 그런 이방 신을 갖다가 그냥 이스라엘 땅에 갖다 나오고 가서 이스라엘에 그냥 거기 예루살렘 궁전에서 말이죠, 전부 그 이스라엘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단지 도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솔로몬이 이 여인들의 유혹에 다 넘어가서 결국 나라가 말이죠, 둘로 갈라지게 만드는 원흉의 역할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하나님께 솔로몬의 1,000번째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었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왔으면 당신들 여기 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기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나라로 만들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또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일어나. 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왜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신학교 수업의 마지막 수업일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수업일 수 있어. 일어나 기도해.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데 일어나 기도해. 이 마지막 수업이다. 이게 신학교 마지막 수업이야. 일어나 기도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돈 던질 만큼 가서. 누가복음 22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가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합니다. 너는 여기서 기도해라. 너희는 여기서 나는 저쪽 가서 기도할 테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같이 와서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단독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같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도하라. 성령의 영이 이렇게 강하게 임할 텐데 각자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영적인 습관을 개인적으로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도 잘 가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좀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그 격리라 그래, 소셜 디스턴싱이라 해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통성으로 기도한다 그러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단독자로. 근데 그 개인적으로 기도한 여러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다 듣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로 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누가 무슨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요.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시고 그러신 분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게. 또 네 번째,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이 본문 말씀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같이 한번 누가복음 22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이번 달에 그 추천 도서가 뭐냐면 내 뜻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홍민기 목사님의 책이에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부산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신데 사임하시고 이제 다시 사역을 사임하셨다가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하시는데 저 책을 또 쓰셨는데,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책을 좀 읽어보니까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 야곱의 얘기를 앞에 쓰시면서 하나님 참 못된 그 야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못된 욕심쟁이 불황아 탕자, 이 형의 것을 뺏고 말이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일방적으로 축복하신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된 것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원대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된 거 다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로 돼야지 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데 그 너무 힘든 거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근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려 그러면요, 내 원대로 하려 그러면요,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하려 그러면요, 가정을 구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하려 그러면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돼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요, 이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시대예요.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전부 그러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거. 네가 앞으로 공부할 건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그 공부하라. 그렇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게 더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이 가르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천사가 힘을 또 도와줘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듯이 베드로 사도가요,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를 감옥에서부터 풀어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힘을 더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천사가 힘을 더하는,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이죠, 그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던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 힘든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천사가 힘을 더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더하는 영적인 기도의 은혜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할 때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도와주셔야 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누가가 이제 표현한 내용이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기도를 감당하시는 이 시대의 기도가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감당하시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범을 따라 그대로 기도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